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나요? 미디안 여자와 아이들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모압인가요? 아니면 미디안인가요? 모압과 미디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 이스라엘은 누구를 치라는 명령을 받았나요? 민수기 3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 족속은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동편과 남편에 거주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과 동맹을 맺고 살면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 숭배에 빠뜨려 심판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 하거나 괴롭히려는 족속들에게 엄숙한 교훈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왜 그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맡겨졌나요? 모압과 미디안이 함께 이스라엘을 유혹하였음에도 왜 미디안족만 멸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나요? 민수기 31장 6절.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비느하스가 여호수아 대신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제사장의 수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이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그는 분명히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고귀한 평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했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디안족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미디안 족속을 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모세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잊지 못할 원수라면 그들을 최초로 공격한 아말렉 족속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들도 바로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는데 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브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고스비로 대표되는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유혹하여 여호와를 배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디안을 반드시 심판하라. 이 심판의 결과 중 하나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로 미디안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해 줍니다.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케 하라는 꾀를 제공한 발람도 그 꾀를 쫓아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미디안도 함께 심판의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노를 발하여 그들 중에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성경험이 있는 미디안 여인들은 모두 바알 숭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0페이지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나 그 유혹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아말렉인들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대군 뒤에 남아있던 피로에 지친 자들을 습격했으나 오랜 후까지 형벌을 받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미디안인들은 더 위험한 원수였으므로 신속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공격군의 포로가 되었던 여인들도 역시 가장 큰 범죄자요 가장 위험한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각 지파의 대표 1만 2천 명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돌아오자 개성군을 영접하던 모세는 무엇을 보고 진노하였나요? 민수기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전투가 벌어져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죽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만 죽이라고 요구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여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일주일 동안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나요? 그들은 어떻게 정결케 되었나요? 민수기 31장 19절.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군인들은 깨끗게 하는 물과 흐르는 물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물은 모두 시체와 접촉한 자를 위한 의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탈취한 다양한 종류의 용기들은 시체들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분배되었나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살펴보면 전리품의 2분의 1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회중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회중의 목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땅을 빼앗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디안의 경우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진멸되어야 했는데 살려두었습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주역들이었으며 여호와의 원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여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전리품의 2분의 1은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회중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군인들의 몫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회중의 목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